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이튿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월절이 되기 여러분 닷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하신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라고 하는 소리가 소문이 바다하게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여러분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고 그 메시아에게 구원을 간청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노래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이 굉장히 여러 복선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처럼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는 도대체 어디로 다 사라지고 없었던 것일까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다 쓸데없다, 보라 이 큰 무리가 그들을 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였는데, 여러분 그들이 자주 섞인 이 말이 사실은 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복선들이 깔려 있는 오늘의 이 말씀, 우리는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꼭 붙들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되게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말씀, 우리 요한복음에 따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거기에는 사람들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메시아께서 오셨고, 과연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제 나라와 민족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온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찬양은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혈통과 민족의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아니라 그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한 그런 민족적 영웅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지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실 마땅히 들으셔야 할 그 찬양을 듣도록 만드신 것이고, 또한 이 호산나 이 찬양 또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암시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여러분 이제 입성하시는 그 모습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는 나귀 새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 이 어린 나귀라고 하는 의미는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그런 나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번역할 때도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분명하게 그런 나귀라고 번역을 해주시는 것을 보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겸손의 의미는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 왕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을 했는데 그 왕이 입성을 하게 될 때는 승전군으로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승리자로서 입성하는 왕의 행렬에는 나귀가 아니라 보통 멋진 그런 말을 타고 여러분 입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승전 군대의 군사로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앞뒤가 잘 맞지 아니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전쟁의 영웅,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강한 군사력으로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칠 그럴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죽음과 사망을 감당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처럼 그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나귀가 들어가는 그 행렬을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말에는 안장이 있어서 그 멋진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그런 안장에 왕이 말을 타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귀에는 안장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안장 대신에 그 나귀 위에 올려놓았고, 또 그 바닥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어떤 카페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깔아놓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나귀 앞에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선 거기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로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화려한 거대한 멋진 말과 멋진 안장과 또 멋진 카페트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찬양과 자신의 가진 것으로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거독과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로라도 주님 앞에 환영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지 중이라도 정말로 주님을 이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땅히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와 같은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면서 우리의 왕으로서 주께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든 것들, 또 구약에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위한 말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이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는 항상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늦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전부 다 우리가 다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아둔하고 또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양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뒤늦게라도 깨달은 것이 참 복이구나.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참 은혜고, 또 그것이야말로 지혜라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미리 알지 못해도, 또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도, 오히려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 내가 거하고 있지 아니할까. 오히려 내가 뭔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도리어 그르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함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가운데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왜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만드셨는지, 분명 우리는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기쁘신 뜻을 가지고 나를 이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두면서 우리가 이후에 주님 앞에 여러분 이와 같이 찬양을 하게 될 때, 오늘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제목들 다 소망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